예, 오늘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하여 각가지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이제 월요일이면 우리나라의 최대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옛말에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그런 절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로서 정말 참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먹을 것이 풍성하며 또한 인심 또한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추석 또는 명절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만 되면 정말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가죠. 지난 명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무려 1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왜 이 고향을 찾아갑니까? 바로 나름대로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금년에 5월 금년에도 정말 이 추석에 고향에 찾아갈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벌써 오실 분들이 안 오셨네, 그죠? 예. 참 명절이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향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장인되는 이들에게 그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를 청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장인 이드로는 노쇠한 상태여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 자기의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은 자신의 아들인 호밥을 모세와 함께 가도록 하여 정말 모세에게 힘이 되도록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세에게 처남이 되는 이 호밥은 정말 광야의 질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이를 중히 여겨서 좋게 여겨서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나 웬일인지 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모세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좋은 조건의 그 약속을 하여도 이 호밥은 막무가내로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본문이 31절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인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호밥은 결국은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고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고향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고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와 그 느낌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그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고향에 대해서 예찬하였고 또 많은 가수들이 또한 고향에 대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고향이 있습니다. 즉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고향인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어머니로부터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고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정말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따뜻하게 품어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고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고향은 바로 내가 자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고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또한 자기가 어릴 때 그 자란 곳이 저런 곳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그 고향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강원도 남대천에서 부화된 연어들은 저 태평양 들넓은 그러한 바다에서 몇 년이다가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는 온갖 무릎을 쓰고 고향 남대천으로 찾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고향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예배당에 그러한 산소통 드리는 그 종소리만 들어도 달려가던 그 언덕의 그 예배당,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향이죠. 그 믿음의 고향인 교회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고향이 과연 어디인가, 믿음의 고향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향인 분도 있지요. 그러면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방문하며 함께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궁극적인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곳을 바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1절만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고향이란 무엇입니까? 고향은 마치 모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모든 동물들도 또한 바로 이렇게 귀소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굴에 와가지고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풀어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정확히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갑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돗개가 700리를 길을 걸어 달려와서 옛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그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 그것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향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향의 환경과 전통이 자라는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향은 타향을 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의 필수적인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정말 지극한 그런 정성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길러내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여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닙니다. 또 하나의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졸졸대며 흐르는 그 시냇물이나 또한 바람에 그 나부끼는 그런 뒷동산의 그 풀 한 포기, 그리고 팔베개하며 드러눕던 그 양지버린 그런 바른 언덕들, 또한 친구들과 뛰놀던 그런 보리밭, 그리고 정다운 그런 많은 이웃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그렇게 떠돌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탯줄 같은 그 끈끈한 그런 끈을 항상 우리가 고향에 메어놓고 마치 우주인들이 우주 밖으로 나갈 때에 그 생명줄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그래서 우주선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끈을 끌어당겨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 고향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온 지가 온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래서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오고 갑니다. 제산의 상징인 수많은 오마 육축을 다 거느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금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형 에서는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한 그 증오가 변함이 없었고, 그래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은 후에 이 새 힘을 얻고 형을 만나러 갈 때에 바로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40명의 군사를 들고 끌고서 달려든 그 예서. 그런데 그 예서가 어느 순간에 그의 증오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타던 복수심은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과에서는 20년 전의 해묵을 미움과 증오에 하여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한 화해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고향이란 바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없는 그러한 형제지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고향으로 돌아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경에는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 7년 대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온 지 4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세를 영도자로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형 예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에 사는 그런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그 기근을 피하여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바로 이온 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변을 얻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만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이 온역으로 죽고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이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망하고 돌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모으러 갔던 그들을, 망해서 돌아온 그들을 다시금 돌아왔다고 그들에게 조롱이나 멸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동행한 룻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경을 극진히하였고 그리하여 축복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징계로 인하여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금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바로 허랑방탕하여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 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자 정말 죽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 아버지는 그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불문에 묻히고 그 아들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그러한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찾아갈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자신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언제 종말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그 영원한 그 세계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의 그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공명에 우리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고향에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정말 상상도 못할 하늘나라의 축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바로 그때까지 정말 참고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또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한 3,000명의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기차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비행기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찾아야 할 그 진정한 고향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고향 역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달려갈 때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바로 오늘도 내일도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시장거리에는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고 싶어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북에다 고향을 둔 그러한 실향민입니다.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뵐 수 없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도 찾아뵐 수 있는 그 부모님이 계신 것도 여러분 역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정말 극진한 효성으로 우리가 못한 효도를 계속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들뜨고 정말 흥청망청할 때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설에서 그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찾아오는 이 없이 쓸쓸하게 이 명절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얼마 전에 들어가 있어 계신데 그것에 보니까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녀 가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정말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믿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